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예배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더 깊게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사랑과 소망을 오늘 예배 가운데 듬뿍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앞두고 보낸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깨닫고 알고 체험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번 한 주 더 풍성히 누리기로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보다는 강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고 주가 보여 울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울리겠네.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나를 용서하고 예제 사시려 주가 흘리신 오열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나의 분향실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연류가 닿기까지 연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도 우리가 십자가 묵상을 통해 또 각자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묵상했던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이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묵상에 대한 또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글로 이 묵상을 정리하면 더 은혜롭게 잘 정리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은혜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이 없어지면 반드시 아주 반드시 우리 은혜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한 손에는 항상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은혜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점점 현대사회가 되면서 글을 읽는 것을 점점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또 AI가 다 무엇을 해주고 글을 읽질 않습니다. 책도 읽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도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더 강하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쓸 줄을 모릅니다. 받은 은혜를 글로 남겨야 되는데 글을 쓸 줄을 모릅니다. 점점 글 쓰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이렇게 10년, 20년 지나가면 이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글로 적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각자 기도하면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겠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우리들은 더욱 말씀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 되고 또 이제 5월부터 또 상반기에 새로운 묵상을 또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찬양했던 것에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겉으로 보면 화려한 축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종려주일의 시작을 통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의 은혜를 또 깊이 또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여러분들 고난주간 동안 여러 가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묵상의 핵심에는 무슨 질문이 있어야 되냐면 항상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의 묵상이 더 깊어진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슨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앞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과 답을 계속해서 한 주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하나님이 인간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할, 대신 흘려야 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속물로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반드시 피 흘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의 예배에는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에서는 먼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은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내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자신의 죄된 몸에 뿌리고
또 성소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핏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디 들으면 이것이 무슨 미신 같습니다.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 짐승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합니까? 야, 성경은 미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는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고 우리 죄를 속해줄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니죠. 그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집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저 본체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모형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모형과 실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똑같죠. 그런데 모형은 실제로 달리질 못합니다. 내가 탈 수가 없습니다.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자동차가 있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장차 오셔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이렇게 대속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 제사 제도가 잠시나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흠없는 자기의 피를 들여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 제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예식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종교들은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성도들 빼오기 위해서 구약에 무슨 절기 지키냐, 구약에 무슨 행사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희생 제물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입니다. 특히 그 어린 양 중에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런 죄가 없이 흠없이 점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만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앞에 조건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않고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기 당시에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죄악의 영이 그 집에만 이제 피를 바른 그 집에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희생의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요즘에 이제 대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계속 이상한 단체가 유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상한 말로 왜곡돼도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거 갖고는 논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히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왜곡하거나 논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여기 한 구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다른 절기를 지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이것은 부족해. 그래서 이런 절기는 지켜야 돼.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율법은 지켜야 돼.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오늘 읽은 4절과 6절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악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초반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악이 어느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용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구약의 다른 절기를 지켜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항상 잇몸에 염증이 나고 피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거나 또 신경을 많이 쓰면 잇몸이 부어서 이제 치과를 가게 됩니다. 이 잇몸 치료 과정이 너무나 이제 아프죠. 해보신 분도 있겠는데 너무나 이제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제 잇몸에 물론 이제 마취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주 뾰족한 걸로 잇몸과 이 사이의 염증을 이제 막 긁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잇몸 치료를 받을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한 번 받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안 받았죠. 그런데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잘 아는 치과를 이제 소개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의사분한테 만나가지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번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죠. 예.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대충 이제 긁어내면 의사분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리 비켜 하면서 아주 빡빡 긁어냅니다. 그럼 피가 철철 나고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작년 말에서 이제 올해 넘어가는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또 이제 또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새로운 묵상을 준비하느라 제가 이 치과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가야 되는데 6개월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가니까 이제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쪽 한쪽이 아주 잇몸 뿌리까지 염증이 나서 이제 이는 발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발치하지 않으려고 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양치질도 잘하고
그리고 치과도 이제 더 자주 올 테니까 어떻게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1, 2년 더 버텨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염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룰 수 있는 대로 미뤘습니다. 지금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잇몸을 빼면은 이제 어쩔 수가 큰일 납니다. 일주일만 있다가 뺍시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루려다가 이제 미루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 자신도 너무 통증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잇몸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 하나를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서 하루 묵상을 이제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하루 묵상을 쉬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 꼭 제 잇몸을 발치하는 과정과 잇몸 치료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미룹니다. 교회 나와야 되는 것 알죠? 이제 믿는 이제 아내나 남편분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대로 미루면 안 된다.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미룹니다. 조금 나아지면 갈게. 조금 후에 갈게. 조금 더 나이 들면 신앙생활 할게.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죠. 내가 그냥 혼자 더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되잖아. 착한 일 더 하면 되잖아. 교회 못 나가도 이렇게 엄마 통해서 아니면 당신 통해서 헌금 드리면 되잖아. 어떻게든 미룹니다. 그러다 미루다가 정말 우리 죄악이 심각해져서 또 우리 상황이 연약해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때서야 예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과정도 똑같습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미루죠. 하나님, 우리가 율법 잘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행동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식을 열심히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미룰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미룰 수가 없구나.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구나.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는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래야 됩니까? 세상에 보면 살인자들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죄가 왜 이렇게 심각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젊은 시절에 딸아이를 키우면서 이 딸아이를 계속 성적으로 이제 유린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버지니까 어떻게 반항도 못하고 계속 이제 이 딸아이가 이렇게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다가 계속 이제 낙태를 몇 번이나 시키다가 결국에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딸아이가 어느 정도 조금 컸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딸한테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죄악상이 밝혀졌는데 너무나 끔찍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딸의 인생도 저렇게 망쳐놓고 또 손녀딸이자 자기 딸인 또 딸은 그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인간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짐승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현대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꾸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계속 정죄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달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자꾸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엔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 죄악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타락한 후에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십자가 묵상의 핵심에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꼭 깨닫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내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저기 가서 심리 치료를 받고 왔더니 마음이 평안해. 나 저 사람과 대화했더니 마음이 평안해. 나 이 문제가 해결됐더니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것, 평화가 없다는 것,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과 이제 불화가 되면, 한번 막히게 되면 삶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군대 갔는데 이제 고참한테 누구한테 한 명 찍혔습니다. 그 당시에 상병이었는데 그 상병이 병장이 돼서 이제 제대할 때까지 1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 1년의 군 생활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한번 찍히니까 그 사람과 불화하니까 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아부를 잘하거나 뇌물을 잘 주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불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찍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작은 힘 있는 사람과도 불화하면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달파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불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수도관이 파열돼 가지고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못 마시고 변기물도 못 내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수도관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평안한 것 같습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라가는 세대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돼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노마서를 묵상하면서 노마서 5장 1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겨우 지성소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나가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내 지혜로 못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 이 가정을 이끌려고 하니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내 안에 죄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요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이 온유하우스 사역 이제 3년 되셨는데 어떻게 하루하루 감당합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할 때도 때로는 묵상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묵상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묵상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 이 묵상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도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 날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꼭 두 가지를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을 꼭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고난주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족속과 강원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존귀의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만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를 이루사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소서. 이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후렴부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오늘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음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그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주여,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끊었고 저먹은 어린 양이 아버지여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화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빈손 들고 나갑니다. 나의 자랑, 나의 아버지 교만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께 아뢰며 나갑니다. 주여,
죄라도 더욱더 어머니인데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처를 씻겨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아픔을 씻겨주시옵소서. 그 피로 내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성령이 주는 감동대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내 어떤 삶의 절제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작정 기도로 하나님께 한 주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고 가까이 가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 동안 내가 결단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서 즐겨하던 것,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나의 것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 성령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더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 주간 십자가 묵상과 또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그리고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묵상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십자가 묵상에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역사를 부어주셔서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입니다. 함께 성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꼭 간직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예배하며 아니 물질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고난 주간의 사역 가운데 또 부활절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십자가의 회복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릴 때 주님 비록 멀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권사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찢김으로 나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의 연약한 부분들,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매달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멀리서도 잊지 않고 항상 주의 종과 또 주의 종의 가정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의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물 드리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특별히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그 연약한 부분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회복된 성대와 주님 육신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 고난주간 동안 한 주간 십자가 묵상에 가까이 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